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교독.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갚은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말하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며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 시간에 또 동일하게 말씀은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것.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남들이 은혜, 오늘 교회 예배에 와가지고 남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내가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 못 만나고 온 거예요. 되게 아쉽지만 여기서는 어떤 인정이나 어떤 정말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철이 없는 찬주나 우리 성주, 우리 각각의 또 우리 성도들이 각각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우리 시간 기도 잠깐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정말 내게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경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짧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정말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없는 시간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힘을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주제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우리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 처음에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했다가 포인트가 안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이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하나에서.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지금 몇 주째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회중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건물이 생각나지 말고 교회, 회중,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몸인 우리들이 생각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은 도리어 이제 우리가 흔히 너무나 편하게 교회를 갈 때 건물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가서는 우리 교회된 진짜로 교회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 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날 것을 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 나누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딱 와가지고 이 건물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만나서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 정말 몇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배가 있고 또 양육 있고 봉사가 있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된 것,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발길을 옮겼을 때 다른 목적 다 정말 제해버리고 네가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군가 물어본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 어떤 사람이 은혜 못 받았어의 그 큰 차이는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중심과 열정이 있느냐예요, 사실은. 제가 정말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 어떤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짧게 한 4박 5일인가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서 제가 느꼈던 거는, 중국 사람들도 하나님 만났고, 우리도 하나님 만났죠. 또 우리가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라고 하면 참 성령 충만한 거 나부끄럽지 않은, 은혜하고 나부끄럽지 않은, 조용하세요. 굉장히 조용하세요. 은혜하고 나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말 신령한 어떤 정말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서 왕창 깨졌다 이거죠. 제가 그냥 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했더니 저 공산주의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한 30-40명 되는 학생들이.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놀랐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는데, 저들이 아멘 하는 순간 저들의 아멘의 목소리를 듣고 제 안에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어떻게 강의를 해주러, 설교를 하러 온 강사가 반대로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 경우가 물론 종종 있지만 별 내용 전한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로 시작을 했는데 저들의 아멘을 통해서 저들의 믿음이 저한테로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바로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 내가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아무리 충만한 환경 가운데 노출돼 있어도 정말 내가 은혜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녔던 그 이전의 교회도 정말 80년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자랑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긴 했어요. 저는 지금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나왔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 만약에 나 이렇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충만함이 없으면 그 순간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많아도 그들 모두가 주님을 만날 어떤 열정이 없고 그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다면 그 교회는 벌써 죽은 거죠.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싹트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히 일어나며 또 서로 간에 정말 막 따뜻함이 아무리 녹아나고 느껴질지라도 저들 모두가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는 적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어가거나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먼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생각 하나는, 나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만나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지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조금만 정말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 치우세요. 통 치우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기다리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대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 그리고 빨리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뭐냐?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겠다. 그러니 너는 너의 열심이 아무리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네가 마음을 열고 문만 열면 난 바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대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입니까? 우리 보고 열심히 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셔놓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절망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곧바로 다음 절에 얘기하십니다. 나 바로 문 밖에 있다. 이제 네가 마음의 문만 잠깐 열면 내가 바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너와 더불어 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대해서 정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우리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점진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을 공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류로 대표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스라엘과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해서 이를 향한 메시지를 지금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그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정말 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저들이 평안해지면 또 죄짓고 그래서 정말 돌이키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저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복을 내주시고 이런 어떤 반복되는 죄짓고 정말 하나님 벌 주시고 돌이키고 죄짓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이제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약속이냐? 이제 너희들의 행위와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내게 나올 수 있는 길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차단됐고 오직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만나주겠고 너희에게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게 이르르세요. 우리 인류를 이제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의지, 너희의 어떤 공로로 내 앞에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단다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만날 장소 안에 갈 때도 어떤 피라고 하는 어떤 죄를 사하는 어떤 그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 완전하게 정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날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 바로 우리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시인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같이 이제 봤죠. 요한 그 본문을 봤는데 그 본문에 보면요, 이 성전을 예수께서 헐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바리새인이 얘기해요. 이 성전이 얼마 동안 지어진 건데 이거를 헐라고 그러냐? 주님이 담대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사흘 안에 내가 지으리라. 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곳에서는 결국 우리의 어떤 노력을 다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가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신 그런 현장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세운다는 거죠. 뭐냐?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성막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하면 저들이 죄를 사하는 것들을 저들이 봤으면서도 이 솔로몬 때에 건물로 벽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게 이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다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신 따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 최초의 고백은 다 어디 갔고 결국에 저들에게 남은 것은 저들의 공로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저들이 성전을 기가 막히게 멋있게 지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보다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그 자기의 공로가 가득 찬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말 인위적인 생각으로 짓고 있는 성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공로와 노력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과감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내 안에 들어와서만이 정말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은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분명하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워지고 있는 성전을 이 시간 헐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단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 것,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가 해결할 어떤 부분들을 어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혜와 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스스로 정말 또 돌파해 보려는 노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 공로나 내 힘이나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그 예수 보혈의 공로와 또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매 그때그때마다 정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로 말하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정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제가 어떤 다른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율법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어떤 자기 안에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기 안에 어떤 법이나 법칙이나 룰을 세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어떤 가치관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역할을 언젠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타파하자는 거거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온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으로만 만족해야 그것이 완전한 거고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싹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싹 다. 오직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를 그분이 세우시고 내가 교회에 정말 속해 있는 자라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몸이라면 이제 온전하게 주님이 시키신 방법대로만 또 주님 안에서만 나의 노력이나 의지나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결단과 의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정말 것들도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할 건데요. 조금 좀 말씀이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연결해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완전히 헤맬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어떤 해결사 내지는 상담자 내지는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귀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반드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지만 나중에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문제에 봉착할 때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가 노력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정말 우리 스스로 세워놓은 어떤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는 우리 노력에 우리 또 정말 우리의 어떤 의지의 결실을 정말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좀 방법이 생각이 안 날 때마다 그 방법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내가 아예 이 시간 주님께로 들어가겠다고 주님이 내 대신 생각해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주님의 생명을 택하고 주님은 내 안에서 정말 나의 정말 일들을 해주시는 정말 내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내가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몸이 된 온전한 정말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우리 시간 예수의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